입니다. 오늘 시간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한 일이 있다면 하나가 성북교회 협의회에서 지난 목요일에 성북중앙교회에서 기런평 교수님 모시고 차별인권법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최영주 목사님이랑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여러 교회에서는 평신도들도 꽤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특징이 담임 목사님 말고 부교육자들, 전문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차별임금법을 관철시키려고 과거 이미 당론으로 정했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차별임금법이 왜 무섭냐? 이 차별임금법은 이미 다른 종이 다 이미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동성애를 위하여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 차별임금법입니다. 이 차별임금법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악법으로 기독교의 신앙과 정면 배치되는 것들이죠. 정치 노선을 떠나서 차별임금법이 통과되는 날에는 동성애가 크게 확산될 것이고 교회는 전도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동성연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에 감옥에 가게 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동성애자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봐서 혐악을 느끼다 해서 신고하면 걸려요. 성북교회 협의회에서는 그 차별임금법이 시행될 경우에 벌어질 일에 대비하여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단체가 성북교회 협의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존속 여부가 바로 이 차별임금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현 여당 정책에 적극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을 앞두고서입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부르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본문의 노래는 다윗의 통치 말기 곧 그의 임종 가까운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노래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부른 노래로서 다분히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선지자적 찬양시입니다. 본문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마지막 노래를 하게 된 동기로서 자신에 대한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7절까지는 장차 의로운 왕이 나타나 어둠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예언한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어둠이 극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판치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저희가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망했던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옛날 다윗과 같이 다윗과 더불어 이러한 그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다. 믿습니까?
1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일컬어 높이 올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높이 올려왔다는 이것은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말하죠. 본문이 강조하는 강조점은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지극히 높으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세움을 받은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개 비천한 목동에서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높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요셉을 때가 되자 감옥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낮아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높아지기 원한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쁘게 보셔서 여러분을 높일 만한 때 높여주시고 또 영광을 주실 만한 때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신 결과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주숙을 진멸하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주신 승리조차도 자기의 공동이냐 기념비를 세워 기념하도록 하는 등 자기를 높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위를 잃게 되었고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당시에 고라 일당, 또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 솔로몬을 반역한 아도니아 등 이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다 지극히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하나님 당신을 높이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높임으로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 70년대 학교 다닐 때 이랜드에 박성훈 장로님 일합니다. 이 박성수 장로님은 그때 당시 집사였어요. 이대 앞에서 옷가게 하고 있었는데 티를 만들어 팔았어요. 그때는 옷이 이제 만들 정도 아니고 남대문 시장에서 옷 받아다가 팔면서 옷이 잘 팔리니까 자기가 그냥 브랜다노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파는데 너무 잘 팔리니까 많은 가게들이 그 옷을 좀 달라고 해서 전국으로 판매하게 되고 또 이 옷이 좋다고 소문나자 교회들이 여름 성경을 할 때 옷을 맞춰 입는 옷으로 그 옷을 시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옷 한 장에 3,500원, 4,000원밖에 안 해. 그래서 이 옷이 잘 팔리니까 공장을 만들었고 나중에 인건비 관계로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면서 브랜다로 헌트 계속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때 당시 이 박성수 장로님은 왜 훌륭하냐? 이대 앞에서 조그맣게 몇 평밖에 안 되는 가게를 하면서도 자기 아파트에다가 방 하나를 떡 펴놓고 선교관 딱 만들어. 선교사님 오시면은 선교사님 모시고, 그리고 자기의 차 소나타를 선교사님들에게 차를 주면서 차를 운행하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선교하는 거예요. 뭐 11조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번에 그 섬김이 전국교회 소문이 났어요. 전국교회. 근데 이번에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고 하나님의 종을 높인데 아주 힘을 다해 수고해요.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런 종을 축복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말하기를, 야, 박성수 집사님은 부자가 될 거야. 그때 언제나 75년도 6년도 됐어요. 6년도 7년도 근데 이분이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또 조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박성수 집사님을 칭찬했는데 이분 나중에 보니까 이랜드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얼마냐? 1년에 연 매출액이 거의 20조 정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2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룹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를 극진히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또 목사님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동시로도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를 하나님이 내치시나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지 사람이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가 낮아지려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은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3절 4절을 보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도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 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비유의 공통점은 새롭고 소망스럽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에는 항상 새롭고 놀랍고 귀한 일들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항상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오십시오. 우리 동안교회는 사람의 선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로 된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장심을 가져야 돼. 아무리 우리 교회가 적은 숫자가 문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 동안교회가 일신건영 재건축 있을 때 교회를 홀라당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명도 소송에 가요 다 잃어버릴 뻔했지만 하나님이 재판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땅을 허락하시고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요. 우리 동안교회 부흥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 은혜에도 감동해, 간격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남이 모르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 얼마나 응답하셨는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은 새롭고 신비하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신비로운 신앙의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 자체만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무능하고 재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계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1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변화의 나라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옵니다. 안 되는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어. 왜? 변화가 없고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이렇게 취재원으로 왔다가 살다가도 본국에 들어가면 다시 한국에 옵니다.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이 좋아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 변화, 새로움을 만끽하려고 오는 거예요. 현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한국 대사관 앞에 수백 미터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롭게 되어도 또 새 옷, 새 차, 새 집, 새 친구를 만들어도 그것들은 진정으로 새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한철 한때를 지나가면 다 옛것이 되고 맙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썩어져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도 전도자는 전도서 1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이기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른 새 것이 없느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헤아른 새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매우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은 매우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므로 누리는 영적 복들을 가리켜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이름, 새 생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전에 전혀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새 것이며 낡아지거나 헤어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롭고 놀라운 은혜들을 폭포수와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속사람 날로 새롭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같이 날마다 피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과 다시 맺으신 언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실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것이었고 만족할 만한 것이었기에 자기의 구원과 소망을 이루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다윗을 통해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통하여 구속의 은총과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축복하심, 공급하심이 어떠한지 기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굴곡과 고난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형사를 넘나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충신으로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왕궁을 버리고 떠나 피신을 해야 했으며 그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기념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만사에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부귀영화를 주셨고 그가 소망하는 것을 언제든지 다 이룬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처럼 무중매하고 못되고 무능하고 지하고 결함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난세들의 나를 택정하시고 너를 부르셨다는 것,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북구는 다 옛날 피난민 동네라 다 어려워요. 근데 중학교 때 저희 반 친구인데 잤잖아요. 아버지가 신세계 기백해 주면서 서점을 하는데 그 엄마는 제가 착하니까 우리 창민이하고 친구해라. 그래가지고 오며 갈 때 올 때 항상 그 집에 들렸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걔네 집에 가면 아들 추울까봐 구두를 갖다가 나무에 올려놓고 잘 따뜻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구두 신발을 주는 거야. 저는 운동화인데 걔는 구두 신고 다녀. 걔는 코트 입고 다녀. 집에 가면 보니까 미제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피아노도 미제 피아노야. 근데 그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고 나면 토스트를 이렇게 고소 주는데 얼마나 많이 마신지. 그거 먹으려고 한 번 안 빠져. 웬만하면. 그래요. 한 번은 신세계 백화점 그 서점을 가봤어요. 아버지 그 가게. 얼마나 찼는지 너무 부러워. 야, 우리 아버지가 저 어머니 얼마나 좋을까. 저 학교 다닐 때 뭐 우리 이장님도 그래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학교 가서 매일 쫓겨오는 거야. 준비 못해서 쫓겨오고, 기성예비 못해서 쫓겨오고, 예금 못해서 쫓겨오고, 학교 가서 매일 나머지 청소하는 거야, 이제 매일. 청소 싸라! 손들어, 왜? 구운 옥수수빵을 얻어먹으려고 손들어 청소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 지내봤어요. 근데 그때 늘 하는 것이, 야, 돈이 많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 교포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교회 가면 그 교회들이 자랑해. 목사님 여기 오시면 우리 집 한번 가보시죠. 우리 집 좋아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 가보세요. 찼어요. 가면 부동산 하는 분들이에요. 집안에 호수가 있어. 집안에 호수가 있고 차가 한 7, 8대 한 집안에 그렇게 잘 사는 분인데 근데 좀 후에 들어보니까 망했대.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 교회 앞에 쓴뿌리에 대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 갈라지게 하고 당파싸움하고 교회에 아픔을 주는데 하나님이 시가 없이 다 닫아가셔가지고 비참하게 끝났더라고요. 교회도 못 나와.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 나를 너무나 잘 아셔. 아무리 남이 나를 몰라주고 나의 소를 모르고 나를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뭔 축복을 기다립니까? 사람이 힘들어도 거두게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심었다고 다 거두게 아닙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역대 최고의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 원래 우리 믿는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여러분 앉아도 하나님 놀라게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바위를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안교회 교회들이 하나님을 좀 잘 믿으면 좋겠어요. 너무 건방져, 너무 자기 뜻대로 가. 이런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은요, 연대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셔요. 여러분들 박성수 장로님, 지금 이제 사랑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이 오른팔이에요. 사랑교회에서 나갈 때 오른팔이 됐다 해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큰 교회라고 다 일합니까? 아니에요. 저 사랑교회 뭐 6만 명 모인다, 5만 명 모인다 해도 그 5만 명 가운데 1,000원짜리 신자, 2,000원짜리 신자 대부분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중에 알고 계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청소 안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일에 힘을 써 왔는데도 우리에게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여러분들,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많이 맺으려면 밭을 일궈서 돌을 다 걷어내야 돼.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시민이 돼야 돼. 하나님 축복 주실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 내가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윗에게 베풀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요, 만세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십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한데 10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잴 수도 없나이다. 그 수도 잴 수가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내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우리 동안교회 예배당 칠 때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 믿고 그 친구에게 그냥 맡겼어요. 맡겼는데 한마디로 도둑놈이야. 교회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고등학교 학생 연수용을 그리는 그림밖에 안 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3천 몇백만 원 그 계획금 포기하고 설계자를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설계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간디교 권사예요. 심장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안교회 예배당을 설계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동안교회 큰 교단인데 제가 이 금을 어디도 포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단가를 싸게 하고 전에 건축사에게 설계했던 그 비용 계획금 뺏긴 거 다 빼고 아주 적게 해가지고 아주 유리하게 설계비를 주시고 간리까지 맡아 하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 동안교회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교회 예배당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순봉교회 호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의 교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데 이분이 돈 안 받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 3주 만에 설계했어요. 인테리어를 돈도 안 받아서. 여러분 이 피아노 보시죠. 이 피아노 그래. 이것도 예술전당 앞에 있는 이 야마 피아노의 주인이 제 얘기 듣고 목사님 제가 드릴게요. 원가에 드립니다. 원가 드립니다. 우리 동안교회 예배당을 치면서 저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만나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무능해요. 무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가정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믿는 자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부족함을 체험받고 또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후회하지 않고 안타까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할지라도 말년에 이르러서는 후회하고 회를 갖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자기가 누렸던 부귀영화에 대하여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최후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렀던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전 소망과 감사의 일성이에요. 이는 신앙의 사람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후회 없이 살다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 가운데 그 생을 마감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